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발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주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순간순간 오직 은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해서 총 3장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2주 반 정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그 첫 시작으로서 그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총 8개의 복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에 집중해서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같이 보았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어떤 그 특징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 왕의 복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이 왕의 복음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을 많이 인용해 놨다. 뭐 이런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는 특별히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보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안에는 숨겨져 있다. 자,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소식을 듣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역이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이 평행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갈릴리로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디 가볼까, 어디서 사역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냥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특별히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고향이 나사렛 지역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지역에서 뭐 사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될 게 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바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해서 이 이방의 땅 갈릴리,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요, 이곳은 너희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바로 어느 지역이냐?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헐몬산 지역이 있는 바로 시리아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매, 금요일 본문이죠. 이바울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금요일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수리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다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긴가민가, 뭐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와닿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양,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이 제일 수도였죠. 한양이 수도였어요. 그래서 다들 뭐 사람이 나면 다 서울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신의주, 뭐 저기 회령 이쪽을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최고 북쪽이죠. 뭐 신의주면 서쪽의 북쪽이고, 그리고 회령 그러면 동쪽의 북쪽인데,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제일 북쪽입니다. 서울에서 따지자면 제일 변방이고요, 제일 그곳은 오랑캐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바로 그 두만강과 압록강을 딱 넘으면 그러면 그곳에는 중국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강남을 쫓아서 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곳을 쫓아서 가서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그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맨 그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어쩌면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바로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인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전문맥,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5장 1절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할 때 그 무리들이 바로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요단으로부터 유대 땅 그리고 이 그 모든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그 고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같은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그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함께 평행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평지설교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지설교라고 하는, 상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 산상설교 본문이 같이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앞에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서 내가 나음을 입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무리들을 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이 무리들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평평한 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산상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산상설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을 향해서 그렇게 이동을 해 갔습니다. 호렙산에 그렇게 몰려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모여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 앞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무리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한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온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산에서 말씀을 주신다. 이게 바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것과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은 그 무리들이 이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이전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본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냥 산에서 설교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시는 그 장면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총 8개의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4개의 복만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4개의 복만 나오고, 그리고 4개의 복을 선포하고 화를 선포하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유익합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5장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그 복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해도 첫 번째 복은 다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리를 쳐다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찾아보시면서 그 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더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시편 40편, 그리고 69편, 그리고 70편, 86편, 109편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나는 참으로 가난하다, 하나님 말고는 나를 채워주시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왕이고 내가 용사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궁핍함을 보는 거예요. 이 궁핍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궁핍함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해,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일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는 나의 이 텅 빈 부분을 채워주실 분이 없다, 이것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허한데, 나는 마음이 지금 텅 비어 있는데 복되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서 궁핍해서 이제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것을 잘 채워 넣으면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여러 복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다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마지막 복에 대해서만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8번째 복은 똑같은 복이에요. 첫 번째와 마지막에 같은 복이 그 병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 같은 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8복은 중간에 여러 복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것을 이 8복에서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죠. 제가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10절 본문을 보시면 11절과 함께 한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등장한 바와 같이 인자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며 또는 욕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그리고 잡아 가두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은 여전히 온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대째 4대째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신앙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3, 4대 그렇게 신앙의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교회 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지만, 실제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그 고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복되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형으로 2번이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뛰어놀아라.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온전하게 하실 그날에 우리가 단지 기뻐하고 마음속으로 좋다, 이걸 넘어서 기뻐 뛰놀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상급을 바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팔복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그 환난과 그리고 그 고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선 화로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겐 화로다, 이 본문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오늘도 그 마음 지키며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뛰놀아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온전한 소유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나의 명의로 한번 나에게 딱 주시면 그것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명의 이전,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전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선지자와 같은,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했던 이전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견디며 또한 수치와 모든 없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그런 질시와 그런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편안한 멸망받는 백성으로 살 것이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참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아버지 우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 주님 때문이군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출애굽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시내산 앞에 모여 모세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십계명을 받아 주의 백성된 주의 헌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 말고는 아버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최종적인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